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연합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목사님이 우리 또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은 우리 정리하는 우리 여름 행사를 정리하는 또 의미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웠죠? 어떤 사실을 또 깨닫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몸된 교회라 그래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몸된 교회 그래요. 예수님은 그 몸을 잘 보호하고 잘 이렇게 이제 통치하시는 머리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머리. 그래서 우리 머리의 생각과 뜻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뛰고 싶으면 뛰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의미를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몸 사랑하죠? 여러분의 뭐 아무리 작은 새끼손가락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위하고 아끼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껴요. 우리 어르신들은 하는 말이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또 예수님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먹는 거, 즉 말하면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의는 뭐예요? 의의 반대는 죄예요. 죄. 그래서 죄인이었다가 우리는 의를 입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를 입어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강,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화와 그러니까 이제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엄청난 복을 우리는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것 같고 뭘 하든지 다 성공하는 것 같냐?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 좁은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듦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다 우리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복이며 형통이며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것 같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때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요. 그죠? 교회가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번창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부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데 이 악한 권세, 이제 악한 권세는 이미 무너진 권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 무너진 권세예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는. 근데도 아직도 약간은 그 잔재가 있어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결국 멸망으로 갈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공격은 못하고 막 유혹하고 시험을 주고 우리의 눈을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자,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번져 나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제 전파하신다고. 그때는 복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조금인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여일간 500여 사람한테 보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모두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라하고 저 땅끝 나라예요. 우리보다 더 땅끝은 일본인데 일본은 섬나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았던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몸된 우리들도 권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럼 이제 성령으로 약속한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막 번창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요. 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게 이제 유대 나라예요. 유대와 온 유대와 또 저 바깥에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쭉 퍼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왜? 예수님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권능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쭉쭉쭉쭉 뻗쳐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땅끝은 뭐냐면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유대 외에 이스라엘 외의 나라를 이방이에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하면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막 그냥 복음이 쭉쭉쭉쭉쭉 펼쳐나갈 것 같죠?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움이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테반 집사님이시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멩이로 맞아 죽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큰 환난, 어려움이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막 세상 권세 같은 사람이, 물론 맞아 죽었다라는 건 이제 스테반 집사 하늘나라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지만. 그래서 막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막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를 싫어해서 막 핍박을 하고 막 못 살게 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옥에 갇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안 믿었을 때 막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개해가지고 저 유럽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막 예수님 제자들이 알잖아요. 12제자들. 예수님 제자들만 남고 그냥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스테반 집사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사람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로 왔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도망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잘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요? 스테반 집사님이 환난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환난으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는 성도들, 도망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양 복음을 전할 걸 멋있게 복음 전하고 교회가 딱 생기면 좋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좋을 텐데 힘들게 도망 다니는 꼴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은 이제 이방 사람, 이방 다른 나라 민족이고 더 땅 끝은 이제 더 멀리 있는 민족이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진짜 이방 땅 끝, 이제 이방인들의 첫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의 교회 말고 이방인들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으로 이방인들 교회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때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 보니까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스테반 집사님 이름이 또 나와요. 예,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로 막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만 도망간 게 아니라 저 이방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예, 도망갔는데 거기에서도 몇 사람이, 이름 모를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그 성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첫 이방인의 처음 교회예요. 근데도 여기서 보면은 권능을 입고 막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 여기 스테반의 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예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고,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형통하고 복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도 예수님이 권능을 받았으니 너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잘되고 다 형통하게 막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핍박받고 어려워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 신기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권능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승리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도망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를 사람들이 믿고 이방인 교회가 처음 생겨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도 이방 나라에서 나오는 바람에 나그네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나그네로 고생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잖아요. 이삭도 다른 사람들이 막 핍박해가지고 우물, 사막에서는 우물이 중요한데 우물을 막 3번, 4번씩이나 파면서 물이 나오면 또 뺏기고 물이 나오면 또 뺏겨도 도망 다녔는데 이삭도 아주 복받은 존재로 유명합니다. 야곱도 사람이 모질고 좀 우리처럼 못 나와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사람 야곱이 됐어요. 목사님 축복의 사람 이름 노래도 이제 만들었는데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한테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까지 갔는데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다윗 알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보면은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긴 건 좋은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내가 왕인데 다윗이 인기가 더 좋으니까 시기해서 엄청나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음에까지 내몰릴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힘든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악한 권세는 우리 건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건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면 여러분 복음이 번창할 거예요. 우리 저기 사사기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사로서 유명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능력의 사람. 근데 기드온의 처음 모습이 어땠냐면 자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갖고 무서움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이방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꼭 농사 일 한다음에 농사가 다 될 쯤 되어갖고 쳐들어갖고 농사 추수한 것들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무서워가지고 밀을 추수해갖고 밀을 갖다 털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털어서 이렇게 우리 쌀처럼 만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저 포도주 짜는 이제 큰 것도 아니죠. 이런 우물 같은 이런 웅덩이 안에서 그걸 막 밀을 털고 있었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숨어서.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큰 용사요 이러는 거예요. 큰 용사 기드온아. 그러니까 기드온이 갑자기 그 말 듣고 내가 큰 용사라고? 너무 좋은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데 하나님 이걸 보고도 나보고 큰 용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약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다 예수님과 함께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용사예요. 우리가 이번에 성경학교 우리 대면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교회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못했고 우리 줌으로 했잖아요. 너무 아쉽고 그쵸? 또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가 보이게 생각.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근데요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래요. 그 초라한 기드온이 자기 눈에 자기가 볼 때 초라한데 하나님이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좋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이 꼴을 봐도 하나님이 제가 큰 용사예요?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딱 믿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만 딱 살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예수님 또 내가 또 잘 믿겠습니다 하고 딱 믿으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큰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처럼. 모세도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고 똥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80세에 부르니까 모세도 하나님 왜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저를 사용하시지 이제 다 늙고 힘없는 저한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여러분이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모세가 구원해내잖아요. 보세요. 우리 눈에를 볼 때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강하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도망 나와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유 이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예수님 믿고 그 도망 나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 때로는 힘들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그거를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끝에 우리 게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림을 땡겨서 보니까 안 보여.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 그래서 조금 해서 게임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꽃을 이렇게 리본을 낀 강아지 모습이고 또 여러분이 이쁜 얼굴이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넓게 우리가 보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권능을 예수님의 몸 된 여러분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할 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그 어려움도 다 믿으면서 이겨내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굳게 세운 교회. 아멘. 이 세상 어떤 힘도 빼앗을 수 없어요. 끝까지 지키리라 나의 사랑 교회.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리라 나의 사랑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믿고 몸된 교회인 저희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저희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 안녕.